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 아멘. 안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식오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7, 8월에는 여름 정장의 달이니까 여러분이 간편한 복장으로 거룩하게 잘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당분간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소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헌신의 격려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큐티의 생활과 말씀의 삶을 여러분이 잘 준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신앙교육,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교육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한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써주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많이 고민하고 그런 속에서 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 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거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감추고 날 지키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아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꿈 있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단지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받은 은사와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빌미로 정부에서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딜은 소금처럼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약세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우리의 주가 되시도록 많이 힘썼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나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위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많이 갈등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는 가이사였습니다. 황제 가이사가 그들에게는 주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이사만이 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 주는 가이사가 아니고 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이냐 그리스도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지요? 아멘. 진지하게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려고 애를 쓰고 또한 고백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담대하지 못해서 그분의 고백 앞에 우리는 초라하여서 눈물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할 수 없고 또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으십니다.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해라. 모든 도를 행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섬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의 마음속에는 다른 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것을 남편은 절대로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마음속에 어떤 여자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한눈 팔지 못하게 합니다. 나만 봐야 합니다. 딴 곳을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질식될 것 같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삶 속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성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남편만, 아내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돈도, 일도, 부모도, 자식마저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나 남편이 그 안에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싸우고 이것이 안 되면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 생활을 목사님 질식할 것 같아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네만 보고 살란 말이냐?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당연하죠. 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행복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기초 위에 성숙된 관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성숙해지는 부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 중에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수종인 것 같아요. 최수종과 하이라 부부를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걔네들이 많이 모델로 있더라고요. 왜? 걔네처럼 살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수정이에게는 하이라뿐이 없고 하이라에게는 최수정이 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최수정이 지금도 하이라를 만지면, 하이라를 보면 마음이 쿵쿵쿵쿵 뛴다 이런 얘기를 하면 희귀한 사람 보듯이 봅니다. 그런데 부러워합니다. 당연한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당연한 거죠? 집에 가서 싸우지 않으려면 아멘을 해야 돼요. 사람인 부부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모든 도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순종하고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어 갑니다. 부모님이 죽고 나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후회하고 울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지금 눈물 머금고라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로마서 5장을 많이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마서 5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5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몸에 체험하며 스며드는 경험을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눈물을 머금고 있는데 카톡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말씀 연구하시는 목사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어떻게?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강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강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경외감이 없으면 그러면 그 속에는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과 경외함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신혼이 짧아지는 것은 서로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에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외적인 것을 다 알았다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비감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그 신비한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한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삽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심오함이 부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며 정신적인 사랑의 깊이가 그 안에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운명으로 우리는 서로 만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놀라운 신비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안다고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모릅니다. 남편을 안다고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심오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는 겁니다. 믿음도 날마다 다릅니다. 하나님 섬김이 날마다 다릅니다.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놀라운 것들이 배우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발될수록, 내가 성장할수록 그 놀라움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며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수록 배우자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많이 보잖아요. 자연을 많이 보는데 자연이 변하나요? 산이 변하나요? 산은 여전히 그 산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사계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변했는데 자연이 변했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니까 자연이 나에게 주는 새로운 신선함이 있습니다. 산을 보며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산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던 그 산 그대로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산을 보며 은혜를 받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자연이 나를 깨우쳐 줍니다. 내가 변하니까 자연이 감사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고마운 것입니다. 자연도 그러한데 우리가 부부가 서로 만나서 자녀를 낳고 부모는 자녀와 함께 가족을 이루니 그러한 삶 속에 얼마나 신비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고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서로를 보며 좋은 감정이 갈수록 아름답게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은혜가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날까? 이런 마음이 갈수록 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가득해집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솔솔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간절히 자꾸 사모해집니다. 예수님을 섬김에 은혜가 밀려와 감사의 눈물이 종종 흐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자신이 보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그런 것을 우리는 자꾸 느끼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본문은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들어온 줄을 알 때 우리 안에 겸손함이 싹트게 되고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순식간에 자기가 잘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지를,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런 일들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십니다. 끝없이 때로는 시험하시고 시험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고쳐가십니다. 배고프게도 하시고 또한 목마르게도 하시며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자기 높은 줄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겸손은 철저하게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겸손은 시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뭐냐?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를 맺히시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판과 관련성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준행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뇌물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재판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에서도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한 대가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한 나그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 과부 그러면 가난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또한 사람을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그래야 고아와 과부를 바르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재판에 고아와 과부가 섰습니다. 그곳에 정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동정하라 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면 뇌물을 받으면 정의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그네라 할 때 누가 나그네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닐까 우리에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쳐야 합니다. 동남아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도 과거에 나그네였다 말씀하십니다. 동남아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형도 사우디에 근로자로 갔었던 경험이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머지않은 일이에요. 머지않았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 그래서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60대 이상 된 사람들, 65세 이상 아니면 7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얻었고 그래서 그런 소득의 기초를 닦아서 이 정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그네였느니라. 그러니 너희들 생각을 고쳐먹고 살아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썩은 재판과 낡아빠진 정치와 뇌물과 로비로 가득한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겸손해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겠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섬기라. 뭘 어떻게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라 하시는가? 그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네, 그러면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행복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행복은 말씀에서 찾아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고 그것을 행복한 줄 아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행복을 다른 것에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말씀에서 행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것이 뭔가?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행복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았어요. 그것이 곧 뭐예요? 행복의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에요.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할례 받지 않은 것이면 행복이 아니죠. 아멘. 행복은 그래서 어디서 찾아요? 말씀을 행할 때 행복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제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이번 주에 저를 무지 강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선물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 선물이 넘쳤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함에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의가 왕노릇하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큰 음성이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하셨다. 한 사람 바울이 했다. 이제 네가 하면 된단다. 그러면 한 성도가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이제 네가 해야 하지 않겠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 삼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겸손하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의 말씀을 순종하며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담고 쉼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담고 쉼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로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되 세운 몸도 따라서 영영 선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로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백성들을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마음껏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키우며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를 하나님 섬기며 어렵고 힘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그릇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을 감동시키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